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구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느 민족이나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농사 진도에 맞추어서 달마다 절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흔적만 남아있고 설날과 추석 이 양대 명절은 시대를 넘어서 정말 뿌리가 깊다,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의 춘절 풍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아주 더합니다. 명절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명절의 그림자도 커서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을 만큼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율이 높아졌다. 젊은이들에게 취직이나 결혼 이야기, 또 결혼한 자녀들에게 애는 언제 낳을 거냐 물으면 안 된다. 부담 주지 말라. 그런 당부의 말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절 때 가족과 이제 친지들이 모여 있을 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또 어떤 정치 사안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에 명절이 지난 후에 진행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날 민심이다, 추석 민심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897년 1월 1일부터 기념하기 시작한 양력 설날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노력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예 양대 명절을 국가 지정 공휴일로 사흘 연휴로 이제 법제화를 했고 이제는 주 2일 휴무와 이제 이게 붙게 되면 황금 연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석이 10월 첫 주간에 들어있는데 10월 10일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열흘을 쉴 수 있게 되었다면서 각 여행사마다 직장인들을 상대로 다양한 여행 상품, 아주 고가의 상품들을 내놓고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대 명절마다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실제로 이동할 때 그 말을 실감한 적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구별 없이 막히지 않는 도로를 찾기가 어렵게 되니까 열차표를 미리 예매를 하면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밀리지 않는 길을 찾아서 국도와 지방도를 누비다가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는데 11시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출발을 해도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혼잡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자, 손녀 보고 싶어서 아파트 입구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미국은 독립기념일 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진행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입니다. 워낙 덩치가 큰 나라이다 보니까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5일 정도의 추수감사절 휴가를 가족과 같이 보내기 위해서 비행기 좌석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100만 명 정도인데 매년 추수감사절 이 휴가 기간에 약 4천만 마리의 칠면조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칠면조가 닭보다 훨씬 큰 거를 생각하면 엄청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절기는 농경시대를 배경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이제 산업화 시대가 이제 된 오늘날에는 중요하지 않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매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셔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 규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첫 곡식을 거둘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이 여러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놓치기 쉬운 말이 너희나 우리 같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절기를 성회로 공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백성이 함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셨고 동시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성회로 모인 날 중에 제일 먼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이 가장 우선이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일주일 주기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만 쉬면 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속도에 맞추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줄기차게 달리면 곧 지치고 맙니다. 멈추어 쉬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걷고 뛰게 하실 때도 지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3절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만 지키고 다시 고향에 오거나 다른 곳에 가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삶의 현장에서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야 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잠깐 멈추어도, 내가 잠시 일을 쉬어도 그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시 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신대학교 대학원장과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지내신 신성종 목사님은 신학 전공의 학자요 목회자이십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충현교회에서 자라서 대전중앙교회 담임을 거쳐서 김창현 목사님의 후임까지 되셨으니 교회가 장학금을 많이 주어서 유학을 가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교계 잡지에 연재된 글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으셨습니다. 유학 시절 상상 이상의 고생을 하셨습니다. 8시간짜리 2개를 근무를 하고 나머지 8시간으로 공부하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노동법, 특별히 주일을 잘 쉬게 해주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과로사했을 것이다, 주일이 없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라고 간증하신 적이 있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건숙 사모님이 양로원에서 고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양로원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써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셔서 소설가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 노동에서 벗어나 쉼을 누려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노동의 고통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비롯되었기 때문에 노동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안식일에 노동하다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도록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신정일치 시절의 법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출애굽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종들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 소득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경제적 탐욕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 준수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들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 삶에 실현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가운데 가장 자주 돌아오는 날이 바로 안식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주일을 지키는데 7일마다 돌아오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에 비해서 소홀히 여기기도 쉽고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 가장 먼저 정하신 절기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회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 곧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그만큼 식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육체는 쉼을 얻고 영혼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신약시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사절에 보니까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누가 절기를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규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스스로 때를 정하면서 사는 인생은 자기 인생을 소신껏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사는 인생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을 유월절로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당하는 재앙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매년 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집안의 누룩을 없애고 쓴나물과 함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일주일의 시간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회로 모일 때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백성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무교병만 먹도록 한 이 한 주간 동안 유교병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중벌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날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일을 좀 잘 못하는 사람이나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잠시 쉬어도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입니다. 앞서 신성종 목사님 유학 시절 고생 많이 하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노동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일 날 온몸으로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시대의 성도가 문자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념하며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정월 14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본문 14절에 영원히 유월절과 여러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인데 누룩을 넣어 발효된 그런 떡을 구울 시간조차 없었던 첫 유월절 당시에 급박한 상황을 매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하도록 이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지막은 이처럼 호련히 닥쳐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 누룩이 없는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절기를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까먹기 일쑤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과 특별한 시간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는 1년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매 안식일과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하고 속죄를 받고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우리는 노동과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특정한 날에 일상의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억하며 용서받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유대력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7일간의 무교 절기 중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보리 한 단을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고 1년 된 수량과 기름 섞은 소재, 포도주 4분의 1 흰에 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첫 수확이 시작되었는데 곧 온 땅의 곡식을 어려움 없이 수확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초실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는데 그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곧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의 날로 여겼고 무교절기의 초실절뿐만 아니라 매주 안식일 다음 날 곧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는 날로 지금까지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유월절 절기에 포함된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면서 부활 기념일 주일로 지키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추수한 곡식을 바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곡식을 추수한 첫 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야 백성은 수확한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그분께 가장 좋은 것, 처음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과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안식에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헨리 워드 비처는 종교는 노동이다, 아주 중노동이다. 그것은 더러운 세상에서 노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누군가는 세상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더러운 때를 문질러 청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토요일 오후부터는 과격한 운동이나 장거리 운전, 출타를 삼가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일찍 자는 것이 쉽지 않다면 평소 수준이라도 유지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많이 졸면 설교자 책임이고 소수가 졸면 그 사람 책임이다. 이제 이런 말을 부흥 강사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 목사로서는 좀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시 반이나 새벽 1시에 자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 어렵지요. 밤늦게 좋은 책을 읽거나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 갖느라 늦게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스는 80% 거의 90%가 정교의 신자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정교의 국가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해서 충격을 줬고 우리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나라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고 불렀는데 주일을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토요일 오후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다윗처럼 자원한 마음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과 나팔절, 속죄일과 초막절, 소위 7대 절기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고 오늘도 변함없이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구원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 역시 농경시대에 제정된 것은 맞지만 유효기간이 끝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오늘 여전히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구속의 절기임을 기억하는 은혜로운 맥주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다윗처럼 가장 좋은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